예,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일부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일부를 꼭 기억해야 할 게 베드로가 중심이 됐다. 인물로는. 그리고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원동력이 생겼다. 그리고 이방인이 되는 게 뭔지 배운 거죠. 이방인이 되는 게 뭔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꼭 이방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달된 복음이 예루살렘에 오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해요. 왜냐고요? 그게 바로 선험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 거기다가 복음을 얹어버렸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다가 복음을 내용을 얹어서 이해를 해요. 깨달아요. 그리고 그거를 알았다 그러고 그걸 간증하고 그걸 설교하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거는 거듭나는 이야기거든요. 그 관점에서의 거듭남을 배워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의 거듭남을 몰라요. 지금 사도행전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거는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걸 배워야 거듭남의 최종점이 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남을 배우기 시작했다면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제 남아있는 13장부터 28장까지를 통해서 진짜 이방인이 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는 분들, 또 이쪽으로 오신 지 이제 뭐 한 8년, 10년 되신 분들, 또 아니면 초년병 여러분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이제 13장부터 진짜 이방인이 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나 이방인이고 복음 들었는데 문자적으로 지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은 그런 의미를 더 떠납니다. 더 벗어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보셔야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방인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니싱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출발하는 건 거듭남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새롭게 출발한다? 이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가 바로 헛되다, 헛되다 이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게 헛돼요. 예수가 전달한, 선지자들이 전달한 그 모든 게 헛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기둥이 세워지는 거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죠. 왜요? 그게 제거돼야만 새 것이 오는데. 물론 그것도 새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새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래서 땅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한계점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것도 암만 제가 진리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그건 그냥 땅의 관점으로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들어서 진짜로 가셔야 돼요. 진짜로. 근데 그 과정까지 안 가세요. 대개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뭐냐? 바로 제가 말하는 이 말을 진짜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영의 세계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UFO, UFO의 그 언뜻 그런 생각을 과연 영은 뭘까? 사람들이 말하는 UFO의 세계일까? 이 UFO에 대해서 장로님 관심 많으셨죠 옛날에? 예. 네, 제가 듣긴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근데 과연 그게 실제로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의 관심사가 왜 거기까지 갔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 하는 것처럼 사진이 찍히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관념은요, 땅에서 꼭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을. 여러분, 이 속성을 모르시면 속아요. 제가 그랬죠. 어떤 거든지 간에 영이 땅에서 표현되거나 뭐 표적으로 등장하거나 이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그건 가짜예요. 영이 아니에요. 꼭 잊지 마세요. 영은요, 감지가 안 돼요. 감지가 되는 순간 그건 가짜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평생토록 가지고 가셔야만 속지 않아요, 땅에서. 근데 대개의 사람들이 다 속아요. 왜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에요.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인간은요. 인간은 자기들이 감염의 세계에 들어가서 끄집어내가지고 표적을 일으키고 신비를 만들어내요.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의 힘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놓은 거예요. 속지 않는 거. 이방인이 된다는 거는 내가 유대인, 예루살렘 사람인데 속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내가 교회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 하면서 속은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완벽한 이방인이 돼보세요. 그러면 속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다르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리싱크가 정확하게 일어났다니까요. 거듭남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이 사도행전 13장을 시작하면서 새로이 출발합시다. 그래서 오늘 인물들이 이제 바뀌어요, 여러분. 장소도 바뀌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와요? 안디옥으로 온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선지자들 있고 구약이 갖춰야 할 조건을 다 갖춰요. 그리고 거기서 두 사람이 딱 나와요. 두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요. 그것도 금식을 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본문이? 그러면 이 1절에서 3절까지 갖춰지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걸 잘 간파하시면요. 아, 선언적인 것에서 새 것이 나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돼요. 예수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헌 것이, 옛 것이 어떻게 새 것으로 나오는지, 어떤 조건을 갖추고 그 조건이 뭘 만들어내는지, 이게 성경의 노름수예요. 이게 성경 기록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옛 사람들이 가르쳐준 시각에서 떠나지 않고 이걸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 냉랭하고 그냥 읽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본문이 말하는 거 못 읽어내요. 본문이 섭섭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 못 알아보고 제가 섭섭해하는 거 아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못 알아먹으면 섭섭해요. 그와 똑같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래서 오늘은 1절로 3절에서 옛것이 뭘 내놔야 되는지, 여러분, 이 옛것이 새로운 걸 내놓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건 천지가 개벽이 되도 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암만 종교가 천지가 개벽한다고 이야기해도 안 일어나는 사건이 되니까요. 이거는 그때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돼야 돼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럼 왜 또 하필 그 하나님께 핑계를 대냐?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인간이 개입을 못해요, 구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1절로 3절이 땅에 어떻게 계시로 들어와서 그것이 어떻게 정착이 됐고 그것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어오신 분들은 지금 여기에 딱 오게 되면은 새롭게 갈아타는 걸 알아요. 왜? 이미 맛을 봤어요. 9장에서부터 우리가 8장부터 지금까지 본 게 12장까지 본 게 뭐였어요? 맛을 본 거 아니에요. 이방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잖아요.
옛 것을 안 먹고 새 것을 먹어야 되는 베드로의 심정. 그리고 매일같이 그 깨끗한 음식, 문자적으로 땅에 상징적으로 주어진 그 깨끗한 음식만 먹고 온 사람이 땅에서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걸 먹어야 되는 심정 아십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이방인이 되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선지자들이 말하게 한 것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헤아려야 돼요. 그걸 헤아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사람이죠. 그걸 헤아린다면. 그걸 저는 영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음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청지기가 되는,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내놓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럽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적 말이에요. 교사 그러면 뭐예요? 이건 신학적 말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선지자 그러면 구약적 표현이에요. 근데 교사 그러면요, 이거는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성격은 똑같아요. 둘 다 가르치는 거예요. 둘 다 하늘의 것을 땅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요. 성격은 똑같아요. 근데 선지자 그러면은 구약적 개념이죠. 근데 교사 그러면은 이거는 헬라인들에게 아주 가깝게 들리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걸, 그래서 이 둘을 여러분 같다가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선지자 그러면은 구약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그러지 선지자라는 말을 거기다가 안 넣어요. 제가 앞서 설교할 강의할 때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왕 같은 선지자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선지자를 안 넣는다. 왜요? 선지자는 누구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입을 가진 사람은 다 선지자라니까요. 근데 선지자가 말한 게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죠. 그게 가짜냐 진짜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응하려 한다. 이제 오늘 13장에도 나오거든요. 응하려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응하려 한다는 말은 뭐예요? 짝을 찾아가고 있구나. 결국 이게 참 선지자의 말이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참 선지자의 말은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구약의 모든 말을 먹어야 구약에 말한 것이 다 참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말한 것을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말을 해야 예수가 참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복음의 시다라고 그래요. 왜 복음의 시다고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유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유수가 많은 시대가 어디입니까? 24시간 유수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두 방송이. 그 정도로 유수가 많은 시대예요. 근데 진짜 유수가 있기 때문에 가짜 유수가 있는 거예요. 24시간 방송하는. 여러분 진짜 유수가 뭐라고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유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지자와 교사가 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같은 성격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 교사, 이거는 같은 의미구나 라는 거를 꼭 잊지 않으면.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 오늘날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이 무리가 많죠. 그죠? 뭐 구역장도 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특별히 장로도 둘로 나누죠. 가르치는 장로하고 행정 장로하고. 그죠?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행정도 가지고 있고, 예?
가르치는 것도 가지고 있잖아요. 교사로서. 뭐 장로님들은 아닙니까? 행정도 있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교회가 가르치는 걸 안 알죠. 왜? 장로님들이 힘들어해서 안 하려고 그래, 그 일을. 그러니까 직분을 가졌으면 그 일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지자라는 말과 교사라는 말 이제 알겠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 그러면은 세례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자, 세례 그러면 뭐라 그랬죠? 자, 탁 나와야지. 세례 구약의 가장 함축된 말. 구약의 선지자들을 함축한 말이 뭐예요?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그 세례, 그러니까 선지자 그러면은 그냥 세례. 그러면 세례가 뭡니까? 할례에서 왔어요. 언약에서 왔고. 그럼 죽고 사는 이야기예요.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이 어느 날 딱 도착하면은 죽고 사는 이야기로 끝나요. 선지자의 말은요. 그게 거듭남이죠. 그래서 교사, 선지자 여러분 같은 말로 가지고 가셔요. 이제부터는. 설명은 여러분이 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꼭 제가 하라는 방법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선지자와 교사의 의미가 같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의미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 내가 선지자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선지자들이 나오거든요. 실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집사가 나오죠. 아가보. 아가보의 딸들이 예언을 한다니까요. 아가보하고 아가보 딸들이 예언을 해가지고 당신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해? 나 올라가야 돼. 그러면 뭐예요? 선지자의 말이 결국은 얼로 바뀌어요? 교사의 말로 오는 게 뭔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말이 교사의 말로 와야 완료가 돼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사서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구약과 신약이 갖춰져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지 못한 단어가 교사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미 교사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11장에서 봤잖아요. 바나바가 있고 바나바가 혼자 힘드니까 사울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예물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주고 돌아왔다니까 그게 12장 마지막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저자가 우리에게 나레이트를 통해서 말을 해줘요.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선지자와 교사가 있다. 이 말은 구약이 신약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설명하는 장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먹으셔야 돼요. 이 관계를. 자,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과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자, 여기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골고루 다 갖췄죠. 그죠?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일부 단어 사전은 안 봤어요. 근데 냄새가 나요. 이 단어들이 지금. 무슨 냄새요? 옛 것에서 새 것이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나열해 준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가 교회면은 옛 것과 새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옛 것과 새 것을 다 가졌어야 돼요. 그래서 새 것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옛 것으로 시작해서 새 것으로 오는 걸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근데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뭘 놓쳤는지 알겠죠?
옛 것을 가지고 새 것으로 말을 하는 걸 못했다니까 그냥 새 것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옛 것에도 실력을 가지셔야 되고 새 것에 대해서도 실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양쪽이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인물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나바, 니게드라 하는 시몬. 왜 니게드라 하는 시몬이라고 붙여놨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뭔가가 바나바가 중심이 돼가지고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나바의 뜻이 뭐였죠? 위로의 그렇죠. 아들. 위로의 아들이죠. 그러면 니게로 넘어오고 시므온으로 넘어오고 구레네 사람 누기오로 넘어오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나 여러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아 그러면 뭐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읽어집니까? 이게 지금 차서가 기록됐다는 게? 저는 단어의 뜻을 살피지 않았지만은 냄새가 나요 그렇게. 그래서 아들까지 딱 나온 바나 이로의 사람이 아들을 내놨다니까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8장에서 그 12장까지 어떤 기록을 해놨는지 그 기록의 차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요. 지금 거기에서 언급됐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슬근슬근 다 나왔죠. 그죠? 맞죠? 여러분 그 8장부터 12장까지에 나온 이름들이 툴썩툴썩 튀어나왔다니까요. 왜 이렇게 저자가 슬금슬금 건드려 놨을까요? 이 이름들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되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들키는 거예요. 들켜주겠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슬그머니 이런 방식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읽어져야 이제 목사님 단어의 뜻은 설명해 보세요. 이제. 정확하게 지금 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바나바가 원래 위로의 아들, 그 예, 위로가 컴포트, 영어로 하면 그 성령에 나오는 클레, 예, 뭐 어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음, 위로가. 음, 그다음 니게르는 블랙, 검은 뜻이고, 그렇죠. 시몬은 우리가 듣다. 음, 구레네 사람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고, 루기오는 조명을 주는 그런 뜻이고, 음, 에, 첫 동생은 이제 동생 그렇죠. 같이 양육을 예, 받은 예, 예, 같이 젖을 먹은 예, 마나엠이 아까 바나바와 뜻이 비슷한 컴포트 뜻이거든요. 그렇죠. 사울은 그러니까, 음, 어 이게 아주 바울이 사울이 이제 바울의 옛 말인데 사울은 그렇죠. 디자이어드 하면은 뭐 야망이 있는 욕망이 있는 그런 뜻인가? 그런 뜻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뜻들이 이렇게 모아지면은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함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쁘다 좋다를 읽지 마시고 꼭 차서를 읽어주세요. 차서로. 그래서 왜 지금 사월이라는 사람으로 끝나고 거기서부터 왜 금식이 시작되는지 그 주를 섬겨 금식이 됐다니까요. 그 주를 섬기는 게 그러면은 금식이 뭡니까? 먹던 거 안 먹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금식은요 거듭남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거듭남을 금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폭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것을 안 먹는 거.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 되는 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매일 새로운 거 먹는 거예요, 매일.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일용할 양식은 오늘의 양식도 되고 내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죠. 영생이 일어나려면요, 금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금식.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바뀐 게 뭐예요? 그 자체가 금식이에요. 성경
기록 방식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1절에 교회. 에클레시아가 등장한다니까요. 그럼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나왔대요. 그죠?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리스도인은 뭐다? 교회. 그러니까 뭐 거룩한 공동체다, 뭐 부별된 공동체, 뭐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은 뭐다? 교회다. 이렇게 가세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크리스찬,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말을 하면서 모른다니까요. 본인들이 그 의미를 몰라요. 기독교인, 이게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비방을 받아요. 그 단어. 왜? 도덕윤리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도덕윤리 강조하면요 땅에서 욕먹어요. 거듭남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어요. 교회는요. 그래서 금식했대요. 주를 섬기. 왜?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어느 때요? 성령이 이르시는 때예요. 성령이 말을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전부 성령이 말하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의 성령이 말하는 거하고요, 안디옥 교회가 말하는 거의 차이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하고요, 바울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테반의 설교가 양쪽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를 보시면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테반 설교는요, 매우 중요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집사가 한 설교가.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를 얕보면 안 돼. 목사들 조심하세요. 집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목사들이 뭐 그걸 직분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일곱 집사는요, 그 일곱 언약을 정리해지는 내용이에요. 머리 언약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사람들이 집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스테반의 설교는요,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를 저울질하게 해줘요. 양쪽을.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이 가져야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베드로의 설교 앞에 있는 것들하고 스데반의 설교하고 이제 오늘 나오는 바울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공동점이 있는지. 그러면은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거구나. 그걸 아시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자유로워질 거예요. 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운대요. 이 구절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많이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다르다고 설명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국내 설교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인 뭐 그냥 목사고, 해외에 나가서 외국에 가서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말하면 그 사람은 선교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구분 좀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은 선교사든 목사든 그냥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냥 어디서든지 복음만 전파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사가 더 고생한다, 교회가 더, 목사가 더 고생한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고생하는 점을 더 주는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선교사들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요. 현지에 가보면요, 가난한 사람들 있긴 있어요. 파송 못 받고 혼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했는데, 파송받은 사람들은요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떵떵거리면서.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척 하지도 마시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너무 교회 분들이 너무 불쌍히 여겨주지 마세요.
그냥 사람답게 살고 있으면 돼요. 예? 어디서나 복음 전하는 건 똑같아요. 뭐 그 사람들은 상급을 더 받고, 내국에 있는 사람들 상급을 조금 받아요. 그래서 선교사 학교라고 선교사 학생들을 키워낸다고 해서 이상한 사회비 학교가 생겨가지고 모여가지고 코로나 걸리고, 예? 그런 집단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여러분, 상급이 없어요. 천국에 무슨 상급이 있어요. 예?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빨리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식하고 기도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그래요. 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놔요. 그럼 왜 둘입니까? 성경이 계속 둘이에요. 근데 예수는 혼자입니까? 둘입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의 공생애는 혼자예요? 둘이에요? 예. 여러분은 혼자입니까? 둘입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지금요. 이럴 때는 이제 두 가지를 답해야지. 그 공생애는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요, 예수와 성령이에요. 둘이에요. 왜 그럽니까? 구약의 원칙이 뭐예요? 증인이 몇 명 있어야 돼요? 둘 이상이에요, 여러분. 둘 이상. 그러면 왜 히브리어가 쌍수인지 알겠죠? 히브리어는 자체가 뭐가 있다는 게 증인 역할이 있어요. 히브리어는요. 증인. 왜요? 그 둘이 하나가 돼야 될 증인의 역할을 한다니까요. 히브리어 자체가. 그리고 성경이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꼭 증인이 둘을 동원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혼자 말했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아론이 꼭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을 아시게 되면은 뭘 알게 됩니까? 우리가 둘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은 예수도 둘이고,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거듭난 사람도 둘이에요. 둘. 거듭난 사람도. 그래서 성경이 둘씩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또 교회도 둘씩 다니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도 둘 다니고, 계속 둘이 다녀. 둘이 다니는 게 뭔지도 모르고. 참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둘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땅엔 그래서 항상 둘이 있는 거예요.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둘이잖아요.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둘이 가야만 하나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면 꼭 누가 따라왔어요? 요한이 따라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지금 바울, 바나바, 요한이에요. 그러면은 완벽한 숫자예요, 여러분. 3으로 등장한다니까. 앞에서는 2로 등장했다면은 여기는 3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근데 요한이 갔다가 와버려. 그건 이제 15장 가면 알겠죠, 그죠? 14장 가면은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왜 성경이 둘씩 가다가 셋으로 가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껌딱지가 돼가지고 지 마음이야. 왔다 갔다 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우리 요한을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요한 알죠? 이 정도면은 요한을 파악하셔야 돼요. 이미 제가 요한복음 할 때에 요한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이요. 바나바는요, 성령의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 그걸 누가 맡아요? 마가가 맡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가가 갔다가 다시 와버려요. 다툼이 생겨서. 근데 거기서 번역되는 그 다툼이 과연 그런 뜻만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 다툼이. 그 문맥상에 그게 맞는지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하실 때에 번역하는 거 믿지 마시고 번역의 뉘앙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정도 되면은 요리사가 돼야 돼. 요리사. 알았죠? 예? 맛있게 여러분들이 그
요리를 하셔야 돼, 요리를. 그래서 이 맛을 좀 바꿔놔야 된다니까요. 읽는 맛을. 여러분 그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저는 언어를 못해서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언어를 하지 않잖아요. 저 그냥 바꿔놓고도요. 저 일부러 요즘에 성구사전 안 찾아봐요. 여기 있는 이 핸드폰에 있는 이것도 안 보고 있어요. 일부러 안 봐요. 제가 지금 하고 나서 봐요. 하고 나서 내가 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일부러. 왜 그럴까요? 저 지금 그거 실력 키우고 있어요. 그 실력. 감에 대한 실력을 키우고 있다니까요. 일부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 자신에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2절에서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성령이 따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금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이 의미가 완전히 발전해서 왔다. 진화해 왔다. 뭐 진화라는 말 씁시다, 그냥. 성경에서 지금 처음 뭐 이사야서에서도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데, 그죠? 그럼 그런 기도들이 여기 오니까 어때요, 여러분? 의미가 자기의 본래의 의미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의 의미로. 금식 기도 그러면은 사대행정도 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개가천선한 니싱크가 일어난 개념으로 읽어줘야 된다니까, 이 기도와 금식이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금식을 과거에 가졌던 생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는 금식이에요.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모듬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책에다가. 여러분, 모듬을 먹으셔야 돼, 알았죠? 예? 한 가지만 먹지 마세요. 모듬을 먹어도 모듬을 먹는다는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모듬 요즘 많이 먹잖아요, 짬뽕에서. 예? 회를 먹어도 모듬으로 먹지, 요즘 한 가지 안 먹어요.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가지 맛하고 여러 가지 맛하고 달라요. 우리는요, 모듬을 먹어야 돼요. 이것저것 다 씹어 먹어서 하나의 맛으로 가져와야 돼요. 여러 개를 내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를 모듬을 먹었다고 해서 이 맛도 있고 이 맛도 있고 이 맛도 있네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듬이 하나의 맛이네, 이게 차서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차서라는 말이 모듬으로 오면 사라진다니까, 여러분. 사라집니까 이제? 여러분, 차서라는 말이 사라지고 모돔으로 와서 하나로 읽어줘야 돼요. 제가 모돔이라는 말 쓴 걸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일부러 제가 지금 책에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떠물어 드리는 거예요. 모돔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차서가 모아진 걸 모돔이라 그러고, 그걸 하나로 먹는 걸 모돔의 맛이에요. 물고기 맛이 똑같지 뭐 달라요? 매니아들은 다르다고 하는데 결국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이제 안수를 해줘요. 그러면 이 안수가 뭡니까, 여러분? 예? 누가 안수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 제사장이 해왔던 일이죠, 구약에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합니까? 그럼 여기에 나온 인물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가 전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이 하는 겁니까? 제가 한 말이 다 맞죠, 그죠? 제가 한 말이 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산유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목표가 생기고 목표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될 이야기를, 가는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가게 하는 동력이 안수예요. 가게 하는 동력. 대표권을 주는 거죠. 동력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 일을 맡아서,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이 대표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에서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사도행전 저자가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나고서 어떻게 해요? 바톤을 넘겨주듯이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이걸 뭐라 그래요? 안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교회가 생각했던 안수의 개념하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 내에서 안수라는 말을 좀 만들어내세요. 본문 내에서 현명하게. 안수라는 말은 다른 쪽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대표권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대사. 예?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대사잖아요. 대사. 마찬가지죠. 이제 대사가 된 거예요. 누가? 바나바와 바울이 대사가 돼서 그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은요, 스스로들이 뭘 배워요? 내가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이 되는 거네 배운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양쪽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편만 알았다면은 다른 한 편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에 대해서 공부한 거를 이제는 뭘로 배워요? 이방인의 시민권을 배운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에 대한 시민권을 배워요. 근데 나는 이미 이방인이었는데 처음부터 이방인이었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는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에서 시작해서 이방으로 오는 이야기를 배워야 돼요. 알았죠? 예?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양쪽을 다 걸쳐야 돼요, 여러분. 양쪽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현상을 배우셔야 돼. 유대교회에서 이방인의 교회로 가는 게 어떤 건지. 이걸 알아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이라는 말이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세계를 알아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할례와 무할례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할례를 가르친다? 설명한다?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유대인에서 이방인 되는 걸 배우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가지고 있던 선험적인 지식이 너무 많았다니까요. 그들은 복음을 어디다가 올려놨어요? 자기들의 선험적 지식에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유예요. 히브리서가 왜 기록이 됩니까? 히브리서는요, 선험적인 거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뭐요? 예수가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문이 달라. 예수는 유다고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되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넘어간다니까요. 그게 표표적으로 봤을 때 히브리서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험적인 거 쌓다가 딱 걸리는 데가 있다니까요. 막 포함을 시켜요. 그래 그래서 배불러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처럼 배가 터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딱 걸려야 돼. 걸리는 게 수지 맞는데 안 걸리고 맨날 거기다가 플러스 시키면 배가 안 터지면 어떻게 돼요? 가룟유다만도 안 돼. 가룟유다는 배가 터져갖고 죽어서 산자가 됐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산자가 되려면은 배가 터져야 된다니까.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니싱크라는 말, 여러분 거듭남 좀 되새기 좀 하세요. 다시 시작하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거 너무 쉽게 주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좀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수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근데 재밌어요. 성령이 보냈다 그래요. 4절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죠? 그리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요. 근데 덤으로 하나가 쫓아가. 시원시원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갔으니까 여호수아가 따라갔습니까? 아,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바나바가 올라갔다니까 같이. 그죠? 근데 바나바 만약에 여호수아가 올라갔으면 여호수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근데 안 죽어요, 여호수아가.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왜 율법과 예수가 같이 올라가는지. 예? 모세가 율법의 대표라면 여호수아는 예수거든요. 그럼 그가 뒤쫓아가서 그걸 다 봐요. 왜?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에서 보냄을 받는 게 뭔지 두 사람이. 그러면 쌍수가 보내져요. 근데 혹이 하나 붙어서 이 쌍수가 하나가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일이 되는 거야. 일. 알았어요? 예? 그래서 완전수가 되는 게 3이라고 하는. 자,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갑니까? 실루기아라 그래요.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 타요. 여러분 실루기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실루기아.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보면 수리아에 올라가 가지고 안디옥 옆에 안디옥에서 서쪽에 있네요. 서남 쪽에 실루기아가. 거기서 출발을 한다니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멀지 않은 항구예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치가 그래.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지도를 펴놓으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읽기에서 13장부터는 꼭 지도를 놓고 보셔야 돼요. 이건 표피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에 이미 여러분들 이거 마스터하고 오셔야 되는데 아마 마스터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 지도를 펴놓으라는 게 그래야 지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일단은. 이게 일단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제가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꼭 지도 펴놓는 습관을 가져라. 13장부터는. 자, 그래서 자,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갑니까? 구브로까지 가요. 구브로. 자, 그럼 구브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자, 구브로. 구브로가 섬이죠? 예? 예, 섬이에요. 구브로라는 바보라는 거와 살람이 이제 앞으로 나오죠. 이 두 단어가. 구브로라는 큰 도시의 이름이고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 바보와 살람이. 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요 섬 안에. 요 성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브로라는 뜻이 혹시 있습니까? 단어 사전에? 그거는 그냥 지명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아니면 단어 사전까지 가요? 지금 사이프러스인데 사랑과 음. 뭐 꽃이 만발하는 만발 그런 뜻이네요. 오, 그래요? 그러면 장소는 되게 좋은 장소네. 살라미는 소금이란 뜻이 있고 오, 바보는 그 물이 끓다 또는 물이 끓다. 뜨겁다 그런 뜻입니다. 맛을 내는 거네. 소금이 끓어가지고 녹아서.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은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뤘다. 자,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이제 여기에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유대인 해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디아스포라가 할 일이 뭡니까? 역사 속에서
해당을 짓는 거였어요. 자, 제사제도가 삭제되는 게 해당이죠. 그죠? 역사적으로 제사제도가 아웃되고 해당 제도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 시대 때의 유물이죠. 그러면 디아스포라 때에 왜 해당이 나옵니까? 이건 예수가 사용을 해요. 해당에서 가르치는 일들이 나오죠. 자, 해당은 앞으로 뭐예요? 디아스포라 때에 생긴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니까 성경을 묵상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암송하게 해주고 성경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존재에서 의미로 오는 시대가 뭐예요? 해당이에요. 꼭 잊지 마세요. 역사적으로 존재에서 의미로 오는 시대가 뭐예요? 해당으로 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기 시대에 포로기 시대에 아주 중요한 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뭐요? 존재에서 의미로 오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돼야만 뭘 배워요? 존재에서 의미를 배우는 거예요. 비유가 해석되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비유가.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요. 왜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그 다음이 이방인이. 왜요? 율법이. 성경이 땅에 오는 순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땅에서 안 바뀌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항상 둘이 가야 돼요. 그래서 둘이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로 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 오고 그 다음 복음이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큰 틀 속에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대요. 여러분 요한이 수행원, 수행원이라고 번역한 게 단어의 뜻이 뭐예요? 수종자가 서번트라고 되어 있는 서번트. 어근까지 간 게 그게. 하이 배사공 노젓는 것에서 발생해 가지고 음, 하이 배사공 음, 조수 조수, 시종 시종. 수종자 그러면 서번트 헬 여러분 이게 돕는 배필로 들립니까? 돕는 배필, 보혜사 성령 그렇게 읽어집니까? 이 수행원이라는 단어가? 저는 거기까지 가고 싶네요. 요한은 여러분 그냥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처럼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름이 같으면요. 최정상에 있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이거든요. 그리고 그 베드로와 동행한 그 요한. 그런 요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요. 요한이 많아요. 성경에 기록되는 요한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을 아시게 되면요. 성경 읽기가 짭짤하게 재밌어요. 맛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요한을 한번 이렇게 줄을 많이 그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러면 이 요한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가리키고 하는 게 뭔지. 그럼 여러분 요회이라는 단어를 알게 될게요. 요회. 요회이 뭐예요? 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거를 요한이 정확하게 아는 거거든요. 그게 수행원이 돼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일하는 걸 어떻게 해요? 계속 돕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고 하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읽어주십니까? 지금 이 단어들이? 이게 지금 사도 행전 13장 5절이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과 연결이 딱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 때의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하면은 이게 뭘로 나타나요? 은혜로 나타난다니까, 은혜.
이게 은혜. 그 은혜라는 말은요, 돕는 배필이 등장해야만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르게 보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 6절 보세요.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바보에서 이제 누굴 만나요? 바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삭제되는지 보셔야 돼요. 알았죠? 예? 옛사람 예수가 어떻게 삭제가 되고 다시 새 사람으로 낭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공간복음서가 여기 쏙 들어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공간복음서가 그냥 쏙 들어온 거예요. 지금요. 바보라는 곳에 딱 가운데를 지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예? 무슨 섬이에요? 예? 무슨 섬? 구보로. 예, 구보로라고 하는 그 섬에서 살라미를 지나서 그 가운데를 질러가지고 바보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이 횡단이 뭔지 알겠습니까? 이 횡단이? 이 횡단이 여러분 지금 무슨 횡단이에요? 요단강 건너가고 홍해바다 건너가는 이야기예요. 이게 세례로 읽어집니까? 이 횡단이요? 이 횡단이 여러분 세례예요. 여러분 이 횡단이요. 그래서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러면 바 예수 유대인 그러면은 공간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여기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표피적인 것들이요. 그 대표자가 등장을 했다니까 뭘로요? 마술사로. 자, 마술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속임이죠. 속임. 은익이라니까 여러분. 은익. 마술사가 하는 거는요. 감추는 거예요. 감춰서 유혹한다니까 자기를 계속 보게. 그러니까 그가 총독 서기와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름도 재밌어요. 자, 그가 총독 서기와 바울이래요. 얼마나 지금 장량을 잘 치는지 알겠죠? 언어의 유의가 보입니까, 여러분? 문자의 유의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문자들이 지금.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이런 단어들 계속 구성해 줌으로써 너네들이 이거를 문법으로 보지 말고 이게 지금 언어들이 뭘로 가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가는지를. 언어의 유의를 통해서 이 언어들이 하고자 하는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응?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등장해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섬의 총독이에요. 그러면 왕초야. 그가 누가 함께 있어요? 바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또 다른 바울이 있네. 아이 참 이게 재밌죠, 그죠? 자,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여기에 뭐라고 표현해요? 지혜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온 걸 뭐라 그래요? 지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차설을 여러분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넘겨주고 있는지. 예? 자, 장소가 이동이 되고 출애굽이 생기죠. 홍해바다가 건너가는 이야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술사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바울과 함께 있어요. 총독과. 그러니까 바울을 소개해줘요. 무슨 사람이라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혜는 뭐예요? 들을 줄 안다는 게, 들을 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듣는 기가 생겼다는 게, 듣는 기. 그걸 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서 비유가 해석될 때 먼저 해석하지 않고 먼저 해주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들을 기가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러면은 마지막 비유에서 그 옛것과 새것을 사용하는 그 청지기가 누굽니까?
바로 기가 있는 사람이죠. 들을 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명이 되니까 지금 이 마술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자기 말이 의익된 말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유혹하고 표적으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등장했던 것들이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이 됐다니까요. 누굴 통해서? 서기오 바울을 통해서. 그는 들을 기가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말?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이 이름도 재밌죠. 이름이 뭐예요? 마술사예요, 뜻이. 그러면 여러분 구약이 마술사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구약이 마술사예요, 여러분. 구약이. 그래서 구약은 뭐만 보여줘요? 표적만 보여준다니까, 표적. 표적으로 눈을 가려요, 여러분. 눈을 가려요. 그래서 눈을 멀게 하면 눈이 멀어지면 되는데, 그걸 보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읽을 때 눈이 멀어야 되는데, 눈이 안 멀어져요. 왜? 계속 그거의 맛을 보니까, 길들여진다니까. 여러분, 마술에 길들여지면 못 빠져나와요. 마술은요, 구약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격.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제 등장해요. 바울이라는 사울. 위에 서기어 바울이 나왔는데 이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래서 바울과 바울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래요, 여러분. 이 언어의 유의들이 들립니까, 지금? 여러분, 언어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를 헬라어 언어로 이걸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그러면은 언어의 유의가 어떤 건지 아시게 돼요. 언어의 유의. 서기오라는 뜻이 땅에서 태어난. 그렇죠. 그 땅에서 태어난 바울, 하늘에서 태어난 바울. 어때요? 그러니까 성경어 바울은 듣는 귀가 생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한 거고. 땅의 사람은 듣는 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술에서 뭘로 넘어와요? 마술의 의미를 벗겨낸다니까요. 그래서 벗겨줄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등장을 해서 이제 성령 충만해서 주목해요. 누구를 주목할까요? 서기오 바울을 주목할까요? 엘마오라는 그 마술사를 주목할까요? 구약 성경을 주목할까요?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옛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십니까? 어느 걸 주목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들을 귀가 생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들을 귀는요, 니싱크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듭난이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서기오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늘의 말을 들음으로써 땅의 지혜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땅의 지혜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있으면 돼요. 기가 있으십니까? 어떤 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마술의 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술의 기를 잘라내고 새로운 기를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새로운 기가 있으셔야 돼요. 마술이 벗겨져야 됩니다.
마술이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구약이 신약으로 거듭나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주목해요. 여러분, 앞에서 3장에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가 누구에게 주목했습니까?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봤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안 찾아봤지만 저는 똑같다 생각해요. 거기서 나오는 주목했다. 왜? 그건 남을 볼 수 있는 사람, 남에게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남에게 주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빛이 하는 일이잖아요. 첫째 날 빛이 어둠을 주목해서 봤다니까요. 왜? 그는 빛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그 빛이 있는 사람이고, 왜? 이미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분리돼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읽게 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자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이 절차들 보세요. 섬에 도착하고 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런 이동 경로와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기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또 헬로만 마술사를 만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왜 등장을 하게 되고 거기에 비교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반대편을 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이 왜 여기서 등장하는지 이제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쉬었다 하죠.